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단을 쌓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물 드리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인생과 삶과 생명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전심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전력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눈과 마음과 모든 감각과 아버지 모두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취하시고 주의 것 삼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은 소리 높여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감사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원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로 싸우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홀로 싸워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 주님을 이기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믿음으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아멘.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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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나의 주 주님은 신실하다고 주님을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영혼에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너는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게 믿어지는 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그때 생각하세요.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어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어와 전능하신 하나. 우리가 그 산성과 그 요새 위에서 찬양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영원한 그 통치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아버지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말씀으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온전히 귀 기울이길 원하고 주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찬양과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경배를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말씀의 떡을 떼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진리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안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이따가 찬양 끝나고 마지막 찬양은 지금 마지막에 못한 찬양 할게요. 바꿀게요.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극단적 사건들의 무대가 준비됐죠. 어떤 무대?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되시는 무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합법적인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이제 심판할 준비가 완료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인을 하나씩 떼서 하나님이 적어 놓으신, 하나님이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 두루마리를 이제 펼치시는 거죠. 그래서 6장부터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베푸실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이제 전파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읽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확장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7개의 인, 두 번째는 7개의 나팔, 그리고 세 번째는 7개의 대접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장되어져 가요. 다시요. 처음에는 7개의 인이 떼면서 천사들이 나와서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엔 7개 나팔이 불어지면서 또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7개의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는요 6개의 인이 동시에 이렇게 떼어져요. 그래서 이 배경은 스가랴 1장 8절 6장 1절부터 6절이고 이 인의 재앙과 똑같은 게 공간복음에도 작은 계시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계시록에 있는 내용과 순서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을 뗀다는 건 예수님이 몰랐던 것을 알게 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6장의 6가지 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에 대한 징조예요. 그리고 7번째 인은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7번째 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6번째 인과 7번째 인이 이렇게 달라지는지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은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인 거죠. 우리랑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하늘 보좌, 일곱 교회의 환상을 보고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장면을 이제 6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어린 양이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를 떼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천둥과 같은 소리로 오너라. 그러니까 천둥 소리가 우르릉한데 그게 사도 요한에는 어떻게 들린 거예요? 오너라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라 하니까 하는 말을 듣죠.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구절이 계속 반복돼요. 이 구절이. 그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왜 울었어요? 하늘, 땅 아래 다 봐도 이 인을 뗄 자가 없으므로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인을 떼신다는 건 뭐예요? 아무도 뗄 자격이 없는 그 인을 누가 예수님이 이제 떼시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이런 재림 전에 이런 징후와 심판은 누가 주관하신다?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뛰면,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맥락의 말씀 있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다. 이 문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 재앙의 주인공은 누구다? 말 탄 자들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점이 없으면 무슨 재앙이 일어날까만 사로잡혀가지고 덜덜덜 떨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재앙이 누구 손에 잡혀있다? 주님의 손에 잡혀있다. 이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자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뭐 꼭 이런 모양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맨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두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세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네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런 모습. 저기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이 자세히 봐야 됩니다. 어린 양이 저기 있고 이렇게 확대해주고 싶지만 어린 양이 있고 이제 일곱 인이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 장면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3절을 반영해요. 스가랴 6장 1절을 찾아보세요. 가보세요. 스가랴 6장 1절.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스가랴를 많이 봐야 되는데 이 창세기래. 요한계시록 6장은 스가랴 6장이랑 6장을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본 환상과 요한이 본 환상이 같은 거죠. 스가랴 6장 1절부터 3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뭐 꼭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놋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놋산에서 나오는데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그러니까 순서는 좀 달라요.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는 이 말들의 색깔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말들의 의미가 있어요. 흰색은 승리와 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와 정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땅에 심판을 내리기 위한 재앙을 이제 내리려는 의도를 얘기하니까 이제 내가 정복할 거다. 흰 말을 타고 나온 건 내가 이제 정복할 거다.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 이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활을 든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계시록 19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는 이 면류관을 받고 흰말을 탄 이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만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이 흰말 탄 자를 그리스도로 잘못 해석하게 되는가? 그게 19장 때문에 그래요. 19장 11절. 19장 11절부터 16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천천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빨리 읽는데 천천히 따라오는 말이 안 되는데. 자, 잘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에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19장에도 백마 탄 사람이 나오고 6장에도 백마 탄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또 똑같이 손에도 무기가 들려 있어요. 근데 19장에서 나온 이 백마 탄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6장에 나온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게 비교해 보면 돼요. 그래서 19장 계속 펴고 계세요. 19장에서 말하는 19장 12절에 말하는 면류관은요.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디아데마라는 뜻이에요. 디아데마라는 뜻은 그야말로 왕관을 의미해요. 왕관. 그런데 그래서 이 19장의 계시록 19장에 나와서 흰 말을 타고 면류관 쓴 사람은 왕관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6장에서 나온 이 면류관, 이 관은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는 월계관 같은 관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글로만 보면 이 면류관을 썼으니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데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왕이 쓰는 면류관이고 이 첫 번째 흰 말을 타고 나온 천사가 쓴 이 면류관은 경기에 이긴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6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천사인지 뭔지 하여튼 들고 있는 이 무기가 뭐예요? 활이에요. 그런데 19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검이에요. 전신갑주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검이에요. 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단순하고 일정한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활은 또 어디에 쓰이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가진 무기를 주로 활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 활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또 적그리스도냐? 그것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말세와 종말이 있어요. 종말은 뭐예요? 세상의 끝이죠. 종말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말과 말세를 잘 구분해야 돼요. 말세는 요즘 진짜 말세다 이제 그러죠. 말세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뭐예요? 말세예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괜찮고 내일 주님이 오셔도. 그런데 종말은 뭐예요? 세상의 끝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 종말에 딱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루시퍼가 대적한 다음부터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뭐 이유의 회장이 적그리스도다,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 시대마다 이놈이 쓰는 놈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도 적그리스도가 수두룩 빡빡한, 우리나라에도 예수님 몇 명 있다고요? 3분이나 계시다. 이미 존재해서 계셔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다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 적그리스도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존재는 적그리스도라기보다는 세상을 정복할 어떠한 존재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항상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하세요. 적그리스도는 항상 존재해 왔었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온 세상을 속이고 온 세상을 정복하는, 사기치는 어떠한 아주 유력한 존재가 나올 건데 그 존재가 바로 저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인을 딱 띄었는데 내 생물이 오라 하니까 어떤 예수님이 말 타고 또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불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흰말 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관하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단은요, 어떻게든 속이려고 그래요. 자, 또 띄워줘 보세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게 엘리야 복음 선교의 선교원 교주인 박명호 씨예요. 못하고 있어요? 흰말. 또 넘겨줘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누구예요? 신천지의 이만희. 못하고 있어요? 흰말. 또 하나 넘겨줘 보세요. 누구예요? 김정은이죠. 못하고 있어요? 흰말. 그래서 김정은이 촥 나갈 때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백마 타고 군인들이 가요. 뭐예요? 아까 우리가 말한 첫 번째에 속이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흉내내는 거지. 그러면서 김정은은 이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초월적 통치.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은 낙엽을 하나 타고 대동강을 건넜다. 이건 뭐예요? 초인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왜 허구 많은 말 중에 왜 흰말이냐?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걔네들이 그러고 싶었겠어. 그랬어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히 검고 누리팅팅한 말보다는 흰말. 그래서 성경에 써 있지 않냐? 흰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6장의 흰말과 19장의 흰말 탄자를 모르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자, 넘겨주세요. 계속 보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네. 자, 그래서 그래서 뭐 이제 화살도 이런 비유를 얘기하고 그냥 끝나면 되겠네요. 사단은 의심에 뭘 쏴요? 의심의 화살을 쏴요. 멀리서, 우리 앞에 안 나타나, 멀리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심의 화살을 쏴요. 사단이 의심의 불화살을 쏠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뭐예요? 무기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존재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아니라 이 시대를 공략하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어떤 이제 그런 대적의 어떤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계시록 6장의 백마탄 자는 적그리스도와 아주 유사한, 뭐 적그리스도라도 봐도 상관없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한계시록 9장 10절 11절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10절 11절. 그냥 우리가 보는 본문에 쫙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 보는 것을 포기하면 여러분들은 알 수 없죠. 우리는 계속 봐도 모르는 거예요. 10장 11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 아볼루온이라는 말은 아폴루미의 파생어인데요. 아폴루미라는 단어는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폴로라는 이름이에요. 아폴로가 뭐예요? 하면 또 사탕이에요. 막 그러지 말고, 아폴로가 뭐예요? 그러면 아폴론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이 아폴로, 신인 아폴로의 무기가 뭐예요? 활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일부러 뭘 가지고 다녔냐면 활을 가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태양의 신인 아폴로의 이렇게 후손이다, 이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러고 보면 뭐예요? 이 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전갈이 쏘는 게 있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화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첫 번째에 존재하는 사자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7대접, 그 앞에 7나팔, 그 앞에 7인. 그 7인 중에서 가장 처음,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랬죠. 가장 중요하게 출현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앙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그 첫 번째 선두주자가 누구예요? 바로 거짓이에요. 어떤 거짓? 진리에 대한 거짓이라는. 그래서 면류관을 쓰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래서 이기려고 하더라는 것은 계속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뭔가를 자꾸 속이고 사기치려고 막 그렇게 힘쓰고 애쓰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녀석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더 영혼들을 훔치고 노력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너무 고상하게 적혀 있어서 그렇지, 이기려고 하더라는 것은 계속 그것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 말세 때 일어나는 재난의 가장
이 재난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다?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다르게 말하면 이제 마지막 3차 전쟁은 뭐라 그래요? 내 목소리에 반응하는 건가? 이렇게 좋은 일이? 마지막 일어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그래요? 종교 전쟁. 종교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교 전쟁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세력을 모으는 거예요. 어떻게? 야, 불교, 무교, 뭐, 너 하여튼 온갖 잡신 다 와. 그래, 어떻게? WCC, 모여. KCCNK, 뭐 어쩌고저쩌고. 뭐 다 모여. 다 뭉쳐.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독교 하나만 딱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종교전쟁. 그래서, 네. 마지막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저 존재가 바로, 이제 진리를 가리우는, 속이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뜻이 무슨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으면요. 누가 좀 뭐 설교를 잘한다, 예언을 잘한다, 병을 잘 고친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따라가서 하게 돼 있어요. 이거 뭐 개인적인 이제 그런 거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 설교 잘하려고 1,000만 원을 들였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셨어요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1,000만 원 들여서 설교를 배웠다고. 저는 약간 좀 이분이 돈이 많으시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임재 안에서 들어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 와 있는 거지. 학교에서 배우긴 다 배우지. 그러나 어려움이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다 풀어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작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자기는 성경을 알고 읽고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으면서 누군가 좀 유명한 사람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래서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첫 번째 존재에 다 속아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신천지도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정말 말씀으로 잘 풀어준다고 속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반석 위에 정확히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효율적인,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 어려워해요, 성도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려면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고 뭐 이게 좋은 칼리지에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급하고 문제가 생길 때 기도 많이 해주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뭘 하냐면 시간과 물질 뭐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낭비하고 허비되게 돼요. 비효율적으로 쓰게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행복해해요. 삶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깊이만큼 인생은 효율과는 점점 거리가 더 멀어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허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허비하고 낭비하셨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허비하고 낭비되는 거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아멘 주여 하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은 그 사랑과 허비가 그냥 허투루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한 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찬양했죠. 아까 이렇게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을 하는 분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무엇 때문에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예수님, 우리들이 봤을 때는 낭비인 것 같고 허비인 것 같은데 그 낭비와 허비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이 날 향한 사랑인 것을 깨달아졌을 때는 나도 낭비하는 사람이 되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허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다 남김없이 다 드리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세상은 점점 더 세분화되고 다분화되어져 있어요.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서 전화. 옛날에 전화는 뭐였어요? 그냥 오로지 기능 하나, 전화 걸고 전화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요, 전화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화, 기능 많고 너무나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정작 통화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화 품질이 나쁘고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전화로서의 기능이 있겠어요? 없죠. 그거랑 똑같아요. 이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요, 그리스도인의 기능이 어떻게 해요? 단순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너무나 많은 것을 하다가 정작 해야 되는 기능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존재들이 지금 막 속이려고 막 이렇게 덤벼드는 때예요. 그 뉴스도 가짜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진짜 뉴스는 안 하고 가짜 뉴스만 판을 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했어요. 기쁘면 찬양했어요. 슬프면 기도했어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주님 바라봤어요. 그냥 이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떠나가시지 않았고 큰 부흥이 그 시대에 떨어졌죠. 이렇게 단순한 삶이었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떠나지 않는 부흥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만 단순화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도와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예배의 사람이 돼야 되고 십자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에 살고 죽고 말씀에 살고 죽고 이런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금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먹기 싫어서 아니에요. 기도할 시간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하루 중에서 밥 먹는 시간, 밥하는 시간, 뭘 해 먹을까 하는 고민만 없어도요, 하루가요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처럼 느껴져요.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요. 이것처럼 똑같아요. 이처럼 감사로 제사 드리면서 거룩한 삶의 예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안전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첫 번째인을 뗐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저 첫 번째 존재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막 이 계절이 오고 계절이 가는 것처럼 일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둘째인을 떼자 누가 나와요? 다른 말이 나오는데 이번엔 붉은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이 나오고 이제 큰 칼을 가졌다고 돼 있어요. 붉은색은 전쟁을 의미해요. 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도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래서 용의 색깔이 붉죠. 그리고 스가랴 아까 1장 8절에도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홍마도 붉은 말. 이란 뜻이죠. 그래서 붉은 말을 탄 사람은 이 세상의 평화를 없애고 서로 헐뜯고 죽이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탄 붉은 말 탄 사람은 바로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순서를 잘 보세요. 속이고 나라들이 서로 싸움을 붙게 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해요. 그냥 빨리 합시다. 전쟁을 일으키게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써있냐면 허락을 받아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도 무슨 중에 전쟁이 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말을 탄 사람이 나라가 사이마다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다라는 얘기예요. 권세를 받아서. 세 번째는 검은 말을 타고 나와요. 사람이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검해지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검은 말은 기근을 뜻하는 거예요. 기근을 뜻하는데 손에 뭐가 있어요? 저울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홍수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식수차가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줘요. 라면 같은 거 배급해주죠. 똑같아요.
진리의 속임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전쟁이 나서 기근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고대에는 전쟁이 나면 백성들에게 식품을 배급해줬대요. 오늘은 너 이만큼, 너 이만큼.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온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보리 석대라는 것은 평상시보다 12배에서 16배나 비싼 값으로 팔린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폭등한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빈부격차가 벌어지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경제적인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기름을 남겨둬라. 그 말은 뭐예요? 정말 필요한 거. 포도주와 기름은 남겨둬라. 다 거두어 가시지 않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왜요?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남겨주죠. 하지만 나중에 뒤로 가면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까지도 다 쓸어버리시죠, 주님이.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 그 다음에 기근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이거를 성경에는 온역,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자,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근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각종 질병이 창궐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짧은 시간에 唰 이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21장 10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10절. 이 존재들은 어쨌든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내 생물이 뭐라고 말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서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4장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심판만을 말한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 그림자가 뭐예요?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을 말하면서 성경에는 뭐라 했냐?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6장 8절. 요한계시록 6장 8절. 요한계시록 6장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거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렇죠? 하나가 나온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저희가 복수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다?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는 이런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일어나든 중요한 건 시간적으로 일어나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든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님의 주관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어디에 꽂히는지 아세요? 누구냐 그 존재가? 어느 나라가 먼저 시작할 거냐? 곡과 마곡. 거기 어디냐? 시리아냐? 예루살렘이냐? 터키냐? 이것을 사단에게 뭐 기근, 식량 폭동, 유전자 번영 막 이런 거 반대하게 돼 있고 원형 코로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중요한 건 이것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데 사단은 요 위에 것만 싹 날려버리고 어떻게 해요? 진리, 빌진리, 종교, WCC 막 싸우게 하고 전쟁 만들게 하고 이제 이것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권세를 얻어 4분의 1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얻는다고 돼 있어요. 그럼 권세를 누가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우리는 이 심판이 올 때 뭐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의 존재들이 땅의 4분의 1을 멸한다는 것은 4분의 3은 멸정하다는 얘기예요. 왜 4분의 3은 멀쩡하고 왜 4분의 1만 우리나라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재난의 의미가 있어요. 이 재난의 의미는 에스겔 14장에 그 재난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14장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14장 21절.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됩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부터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그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무슨 말이에요? 회개했단 얘기예요. 아,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4분의 1만 그리고 4분의 3은 남겨두신 건 뭐예요? 4분의 3은 이 4분의 1에서 땅의 4분의 1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 주님이 오시는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영혼을 구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인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자연적인 재앙이고 7번째는 이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는요. 신자든 불신자든 다 함께 공통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두려움에 떨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적인 보호 아래서 어떻게 해요? 천국 가기 위한 마지막 연단, 곧 하나님의 영광. 아,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구나? 좀 말 안겠지만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여기서는 다 난리가 나고 먹을 거 사러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겠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처럼 예배드리면서 오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이런 찬양과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순교에 대한 것도 얘기하지만 꼭 목 베이고 칼에 찔리고 이래서 순교한 거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순교자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그래서 끝까지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죽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루씩 믿음으로 잘 살아가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얼마 전에 잠깐 봤는데 박지성과 박지성의 아내의 대화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박지성이 사이클을 좋아한대요.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이클을 타러 나간대요. 그래서 시간 보면서 언제 눈이 안 오나 비가 안 오나 시간을 보면서 사이클을 탄대요. 아내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나? 비가 오면 좀 안 타고 쉴 때도 있는 거지. 다른 날 타면 되지. 근데 박지성이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나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약속을 지킨대요. 제가 그걸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게 프로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의 차이구나. 프로 선수는 자기 축구가 아니고 은퇴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프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다라는 거지. 나 자신에게. 그렇기 때문에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맞아. 그리스도인도 저래야 돼. 나도 저래야 돼. 시간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으면 기도해야 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해야 돼. 타협하면 안 되고 편법 쓰면 안 돼. 이거는 내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생명 같은 일이니까 딱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재앙과 심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환난에서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에서 고센 땅의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주님 품에 품어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순교사와 안 읽어봤죠? 순교사와 읽어보세요. 좀 그런 책은 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하기 직전에 무엇을 누렸는지 역사가들은 다 기록해요. 그들의 얼굴이 다 천사 같았대. 아무도 두려워서 울부짖지 않고 평안히 달려오는 사자를 기다리고 달려오는 창을 기다렸다는, 끝까지 주인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로마가 복음화돼요. 그 사랑 때문에, 무기력해 보이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뭐냐라는 거지. 뭔데 이런 강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랑이 있냐는 거지. 나에게도 알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뭘 느껴요? 더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IS들이 그리스도인들 목을 자르면서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아서 알라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그냥 개처럼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한 생명에 대한 그 두려움이 팍 꽂히면요, 그거요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죽음의 고통이 당하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 돌 던지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은 이미 천사같이 변했죠.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하면서 천사같이 변해서 그 말을 툭 빼더니 돌 날라와서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과 환경에 요동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굳건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요동치 않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단순화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며 풍성한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깊어지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도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그냥 놔두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의 삶을 저는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저는 저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모두 다 주님께 드리고 바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발 아래 쏟아드립니다. 나의 주님, 저희들의 모든 호흡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만을 보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만을 듣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그 어떤 조건과 환경이라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려들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에서 홀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마음껏 저희들을 목마르게 하여 주시고 굶주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합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하시면 찬송하고 주님이 외롭게 하시면 또 기도하고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면 주님을 잠잠히 계속 바라보는 단순하지만 주님과 연결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주님께 저희들의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속히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맞이하러 오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봉된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아버지의 삶을 단순화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는 저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저희들을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지만 주여,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삶을 단순히 하고 아버지 순전히 다 내어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대시는 아버지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라바라란드라 예라바란드라 예라레서바란드라 바라카바란드라레서바라라 라바라란드라 예라바란드라 예산드라바란드라 리카마라란드라 예라레서바란드라 바라카바라라 라바라란드라 예라바란드라 리카바란드라 바라서바란드라 바라카바란드라 바라서바란드라 바라카바라라 리아라바란드라 예라란드라 예라서바란드라 바라카바란드라 예서바란드라 바라카바라라 라바라란드라 바라서바란드라 바라카바란드라 바라서바란드라 바라카바라라 리아라바란드라 예라바란드라 예라서바란드라 바라카바란드라 바라서바란드라 바라라 라바라란드라 예라바란드라 예라서바란드라 바라카바란드라 바라라 라바라란드라 예라란드라 예라서바란드라 바라카바란드라 바라서바란드라 바라카바라라 주여 라라라야 바라란드라 바라산드라 바란드라 바라카바라 바란드라 바라서바란드라 바라카바라라 리아라바란드라 예라란드라 예라바라서바란드라 바라카바란드라 바라서바란드라 바라카바라 바란드라 바라서바라라 리아라바란드라 바라서바란드라 바라카바라 바란드라 바라서바란드라 바라카바란드라 바라서바라 라바라란드라 예라바란드라 바라서바란드라 바라카바란드라 바라서바란드라 바라카바라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멘. 아멘. 사도 요한과 같이 저희들의 시선이 인을 떼시는 예수님께 고정되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면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을 섬깁시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신뢰하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굳게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양의 피 묻은 그 옷이고 그 어린 양의 그 피 묻은 옷을 저희들에게 결혼 예복으로 웨딩 드레스처럼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더럽혀진 저희들의 삶을 씻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감사히 받으며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이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이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겠지만 저희를 보호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저희들을 감찰하시며
저희들을 살펴 보호하여 주시며 파수꾼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더 이상 담을 넘어 들어올 수 없음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더 단순해지고 더 단순해져서 하루 온종일 기도하고 하루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 온종일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서 묵상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삶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 헌금, 선교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붙드셔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로 공개해 주시는 손길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며 가정 구원과 가문이 주님께로 호련히 돌아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따로 공지는 안 해드렸는데, 사순절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 묵상하시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주님과 밀착 동행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한 주간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